영불기도. 자,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1. 광명찬란 광명찬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하루가? 우리 불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불자들은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머리가 맹하고 그냥 뭐 졸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는 방식은 딱 눈 뜨면 큰 소리로 마하반야 바람이 광명찬란 광명찬란 희망찬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외쳐요. 실제로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뭐 옆에 누가 있을 때는 뭐 조그맣게 하고 내가 혼자 절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그냥 마하반야 바람이 광명찬란 마하반야 바람이란 말이 광명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이거든. 마하반야 바람이 광명찬란 광명찬란 희망찬 하루가 밝았습니다. 일생의 삶은 젊을 때 결정이 되고 하루의 삶은 아침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뿌듯하고 그냥 우중충한 그런 뭐 우울한 그런 생각으로 하루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 대부분 그냥 우중충하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어둡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나이가 비록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아주 빛나. 지난주에 우리 손주 데리고 삼천포를 갔다 왔는데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지만 삼천포 왜 갔는가 하니 이제 우리 손주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장손이 그 사천 비행장 옆에 한국 폴리텍 항공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주 좋은 대학인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만 아주 등록금이 싸고 다른 데는 지금 500만 원 하지만 그건 한 100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항공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취직이 또 90%라거든요. 근데 우리 장손 녀석이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될까 말까 한데 뭐 수시 저녁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저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랩이라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 가서 이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학교 면접하러 가기 전에 아침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이런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식당 주인이 나이가 좀 뭐 많아 보이던데 한 60 뭐 훨씬 넘은 그 노인이시던데 여자분이신데 내고 왜 그렇게 젊으냐? 그래서 내가 머리가 백발이 훤한데 무슨 젊으냐고. 근데 주인 마담이 주인 어른 양반이 두 번 세 번 그러더라고. 근데 괜히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대학에 갔다. 대학 가서 이제 애들은 면접하러 올라가고 그 학부형 대기실에 있어가지고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에 젊은 부인이 또 이제 애 데리고 왔어. 내 옆에 이제 앉아서 이제 하다가 우리 손주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가니까 아들이세요? 손주고 아들이네. 내가 이 아주머니가 돌았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이 뭐냐고.
그래서 나이를 먹고 참 죽을 때가 다 돼가더라도 정말 빛나는 얼굴로 희망찬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가야지. 죽기도 전에 다 죽어가지고 그냥 다 얼굴이 우둥충하고 주변이 우둥충하고 그냥 그래서 안 돼요. 우리 표정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말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에너지가 솟아나다니까. 에너지가 솟아나. 여러분 속에 지금 무진한 에너지가 가득 차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안 믿어 사람들이. 그냥 듣고만. 그 사실인데. 여러분 지금 그 우중충한 얼굴 속에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 있다고. 그게 막 들썩들썩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쓸 줄을 몰라. 그걸 드러낼 줄을 몰라 그걸. 그 다 낭비하고 그 귀한 에너지 그 잘 쓰는 사람들은 큰 대통령도 되고 뭐 재벌도 되고 박사도 되고 다 되는데 그 못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초라하게 살다 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보통 하루가 아니야. 광명찬 하루다. 내일 아침부터 좀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뭐 며칠이 좀 어렵거든. 홀로 막 혼자 마음 속에서라도 광명찬란 광명찬 희망찬 하루가 밝았다. 그래 마음 속으로도 외치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럼 진짜 하루가 달라져. 진짜 하루가 달라져. 정말 나이 80이 다 돼도 생기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70도 안 넘었는데 다 꼬라지고 그냥 불쌍하게 빌빌 그러는데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어디 갔더니 우리 학교에 오래 계시던 지금 89세 되는 우리 선배 선생님이 그 축하하러 오셨던데 우리보다 더 젊어 보인 거야. 참 기가 막혀서 나 89세인데 지금 운전하고 다니고 또 담배도 피워 또 그러면서 그렇게 내보다 더 오래 살겠어 보니까 뭐 아직도 얼굴이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우중충하게 그냥 힘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밝은 세상에 이 햇빛이 왜 빛납니까? 광명찬란한 햇빛이 왜 빛나느냐 이게야. 우리도 그렇게 햇빛처럼 광명찬란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게야. 부처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한테. 친구 여러분, 먼저 붓다 사띠 하십시오. 사띠는 이것도 사띠인데 사띠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말한 게 붓다 사띠. 부처님 지켜보기죠. 부처님 지켜보기 하며 부처님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빛나게 살려면은 제일 먼저 부처님 지켜보라. 부처님 생각해라. 부처님 생각하는 게 염불이죠. 뭐 염불해라.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염불 기도하십시오. 염불 기도하자. 그게 오늘 하루를 빛나게 사는 길이다. 담진치 파괴적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길이다. 염불 기도. 우리 2학기의 주제는 염불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9달부터 해왔잖아요. 쭉 기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왔어요. 1학기 주제는 사띠고 2학기 주제는 염불 기도고 내년 3학기에 가면 이제 나눔에 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 4학기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번에 2학기는 이제 염불 기도가 주제인데 염불 기도하자. 그게 창조적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길이다. 부처님 앞에 들꽃 한 송이 공양 올리고 그냥 염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올리고 여러분 먼저 아까 공양 올렸잖아요. 부처님한테 지심 정례 공양 하고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맨입으로 맹숭맹숭 연불기도 하는 게 아니고 돈 없으면 드레핀 들국화 한 송이라도 꺾어서 그것도 꽃합으로 꺾으면 안 되겠지만 말하자면 가진 게 없을 때는 드레핀 꽃 한 송이라도 꺾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수 일념으로 기도하다. 그게 오늘 하루를 빛나게 사는 첫 번째 길이다. 이거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가지고 다니시죠? 예? 이거 이제 연주 단주인데 뭐 단주라고 그러지 말고 연주라고 그래요 그냥. 항상 주머니에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라고. 나는 오늘도 저기 이제 신길역에서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면 검정역까지 오면서 꺼내가지고 이게 제일 처음은 서가모니 서가모니 그 다음 지장부설 그 다음 관세물 근데 두 정거장 단위로 제일 처음 두 정거장은 서가모니 서가모니 그 다음 두 정거장은 지장보살 그 다음 두 정거장은 관세무살 그러니까 검정역에 도착하대 이제 바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꺼내가지고 안 해보셨죠? 네.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럴까봐 네. 주눅이 들어간다고 그걸 받쳐가 나와야 돼. 불자들이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착하기는 착한데 용기가 없고 이 좋은 걸 왜 숨기고 그냥 하느냐 이게 탁 드러내가지고 딱 제일 처음 꺼내기야 못하지 딱 꺼내서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 참 훌륭한 불자구나. 그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요. 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옆에서 혹시 뭐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다 느껴요. 그 전철 안에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종교가 다르지만 그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우리 불자들은 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염불 하는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고 광명을 바라는 이 말하는 천도이고 그래야면 그네들 하루가 빛날 것입니다. 광명찬란 광명찬란 어둠과 고통 우울 갈등은 사라지고 순간순간 그대들 삶이 광명으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스스로 체험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염불해라. 염불 기도해라. 부다 쌌디. 부처님 지켜봐라. 지켜본다는 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염불이지 뭐. 생각 연습이. 부처님 생각하기 염불. 그대 얼굴에 밝은 미소가 넘치고 건강하고 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염불 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성공의 길이라. 성공의 길이 따로 있습니까? 뭐 요새 뭐 정신과 치료하고 뭐 힐링 코스 있고 뭐 심리 상담하고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이게 최선의 심리 상담이고 힐링 코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이란 말에 치유한다는 뜻이거든. 돈 주고 가서 정신과 의사 찾아가고 뭐 상담 전문가 찾아갈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최선의 이게 힐링이라 치유라. 정말 우울증이 사라지고 힘이 나고 그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고 인간관계가 평화롭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번창합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밝게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좀 그렇게 해보세요. 뭐 몸에 병이 있는 분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 병이 나도 병이 많았어요. 뭐 위 궤양도 심해가지고 뭐
그랬고 뭐 통풍도 있고 뭐 혈압도 높고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다 그냥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뭐 위도 아이고 내가 때때로 아유 고맙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 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바로 병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길입니다. 어느 때 한 불자가 물었습니다. 도타님, 우리 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부처님께 기도하면 효험이 있을까요? 내가 적시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법륜 스님한테 누가 했다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잘 알죠? 정문적설 유명한 서타 스님 있잖아요. 훌륭한 스님인데 어디 있은가 이제 그런 정문적설 모임이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법륜 스님은 안 된다 그랬다네. 불교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마 많은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불교는 뭐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텐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적시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부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정성껏 공양 올리고 순수일념으로. 순수일념이라는 게 액센트 강조합니다. 순수일념. 탐진치로 드득드득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고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순수일념으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과 한 알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서 부처님께 초 한 자루라도 부처님께 저래서 뭐 돈 많이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저래 지사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래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 돈 많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만 저래 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꽤 어렵고 없을 때는 그야말로 참 꽃 한 송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순수일념이에요. 순수일념. 그리고 올리면서 나무 서가모니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뭐 안 좋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아미타불이 좋으면 나무 아미타불, 나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나는 그냥 서가모니불이 좋으면 서가모니. 여러분 그렇게 자기 원부를 정해놨어요? 보살님은 뭐라고? 나무 아미타불. 남의 아미타불. 또 그 옆에 보살님은? 저는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아직? 정해놓은 건 없어요. 아직 정해놓은 거 없고. 예, 기도를 하면서. 또 그 다음 보살님은? 저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또 총무보살님은? 전 지장보살. 예?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네. 또 우리 그사님은? 나무 석가모니 불입니다. 서가모니불. 또 우리 그사님은? 아직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아직 미정. 네. 또 그 다음 보살님은?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네. 또 우리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는 지장보살. 그 어려운 일이 많아서 물론 인간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고비가 있는 거지. 그 다 이거 절에서 이제 침대에 앉아서 한 30분 동안 진짜 뭐야 기도해. 그럼 우선 마음이 평화로워. 나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지장보살, 지장보살이나 간세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불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개인에 따라서 좋아하고 조금 뭐 하는 게 있으니까 뭐 했는지 좋다. 어떤 이름이니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하나로 부처님 한 이름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다만 선택의 그 문이 여러 개 열려 있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좋은 거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꼭 그렇게 염불 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매일같이 당하는 게 많잖아요, 실제. 그걸 치유하는 길을 알아야지. 남편하고 싸웠다, 아내하고 싸웠다. 근데 그 치유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서가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좋아. 그러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다 전달해. 내 주변이 다 바뀌고.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빛이 나면은 주변이 지금 불 켜놓으니까 밝잖아요. 내 마음이 빛나면 다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고, 맹목적인 기도, 그걸 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이런 이치에 맞는 기도,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법륜 스님이 하지 마라, 그건 너무나 맹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수 인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드득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걸 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부처님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 인력으로 하는 기도는 할수록 좋은 것이다. 다음 페이지.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 인도에 주소서 이 시련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베풀어 주소서. 아들 딸 이제 입학 때가 되면은 어린 마음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우리 애 손자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손주 입학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절대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대. 왜 우리 손주만 돼야 돼? 그럼 우리 손주 실력 없는데도 되면은 다른 애 하나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은 절대 안 했어. 이 아이들. 좋은 길을 들여주십시오. 그 속에 우리 손주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손주만 그런 기도를 하면 그건 욕심이 드득드득한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안 되죠. 내 병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동포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순수 인력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욕심 드득드득한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순수 인력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도 빛나고 주민도 빛나는 것이다. 등불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친구여, 오로지 이렇게 염불 기도하십시오. 성과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렇게 염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불보살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친구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만 염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요. 화엄사에 와서 기도하면 뭐 효험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 화엄사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거니까. 불을 밝히면 밝힐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한 번 밝히면, 두 번 밝히면, 10번 밝히면 그만큼 더 빛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도 신념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 가서 무슨 공양 올리고 이 공부하면은 내가 빛나고 우리 가정이 빛나고 이 사회가 빛날 것이다.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러 화엄사에 간다. 그러니까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도 가자. 일요일에 쭈글쭈글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뭐하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골치만 아프고 피곤만 쌓이지. 우리 화엄사 가자.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권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벌써 몇 달째 했는데 그런 변화가 와야 돼요. 배운 만큼 변화가 있어야지. 자식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변해야지. 안 변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낫지. 어디 보니까 코스모스가 피고 좋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바퀴 쭉 이제 빌라 저 돌았는데 좋더만 그냥 낙엽도 떨어지고. 그런 차라리 낫지 뭐 이렇게 고생하고 앉아서. 내가 하는 게 정말 바른 길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기로 좀 권해요. 이 좋은 걸 내 혼자만 할 수 있느냐? 대포로도 한 잔 사주고 여자들은 뭐 좋아하는 선물에다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같이 가자. 정말 좋다. 돈 내라 소리 안 한다. 3. 법사님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불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까? 신에게 의지하는 타력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나올 줄 알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그런 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귀가 아프도록 나도 들었어요. 불교는 자력 종교다. 타력 종교가 아니다. 타력이란 말은 남의 힘이란 말이거든. 절대자나 신이나 하느님,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게 타력이거든. 불교는 자력이지 수행해야지. 이런 말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대답합니다. 불교는 자력이다. 기복불교 하지 말라. 기복불교를 벗어나서 수행불교 해야 한다. 마음 닦아야 한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스님들이나 보살님들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절에 사는 게 뭡니까? 절에서 하는 게 천일기도, 백일기도, 지장기도, 관음기도, 사직구제, 천도제, 예수제.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무엇이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 무슨 기도, 뭐 산신기도, 무슨 뭐 지장기도, 축제에서 하잖아요. 또 사직구제 제 지지는 데는 저래서. 스님들이 그거 다 하잖아요. 하라고 막 권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다 기도인데 이게 기도인데 그래 놓고 왜 또 기도를 하지 말해. 다 웃기는 친구들 아니야 그거. 표리가 부동해. 안과 밖이 달라. 위선적이다 이게. 그렇게 타력 종교, 타력 기복, 불교 아니면은 저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통도사니 무슨 큰 데를 가보면 다 써붙여놨어. 천일 기도 중 써놨죠. 무슨 불사 기도 중 기와 한 장 만원 그거 다 써붙여놨잖아요. 그럼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사직구지 지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타력종교 아니라면은 그럼 또 입을 가지고 하지 마라. 잘못된 거다. 참 웃기는. 이렇게 온통 기도로 기복불교로 묵고 살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절에서 그렇게 묵고 살잖아요. 기도 덕택으로 묵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교회처럼 11조를 냅니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 동창금 내고 재기를 때 재도 동창금 내고 그밖에 절에 수입이 무엇이에요 실제?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기복불교 하지 말라 큰 소리만 치고 있다. 기복불교를 하는 대중들 위해서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뽐내고 있다. 쓴 웃음이 납니다. 친구 여러분, 기복 없으면 불교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기도가 없으면 세계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종교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지식 배우려면 대학까지 절에 왜 오고 교회에 왜 갑니까? 지식 배우려면 왜 절에 오느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기도가 근본입니다. 불교도 기도가 근본이라 그러니까 기복불교 하지 마라. 그런 놈들은 그냥 절, 교회 찾는 사람들 90% 이상이 행복 찾아오는데 기복, 행복 빈다. 기복이란 말이 행복 찾는다는 뜻이거든. 행복 빈다. 행복 빌려 오는데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정하면 불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고 예수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근본을 정말 망치는 일입니다. 삽배 샀다 바완투 뚜기 타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삽배 모든 샀다 중생들 바완투 대소서 뚜기 타타 행복.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소서.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아침마다 뭐하러 나갑니까? 아침마다.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아침마다 뭐하러 나갔어요? 산책하러 나갔나? 아침마다 뭐하러 나갔어요? 부처님 탁발하러 나갔잖아요. 탁발하러 밥 얻으러 나갔잖아요. 지금도 남방에 가면 스님들 아침마다 탁발하러 나가죠. 그러니까 봤죠. 노란 가사 있고 남방에는 노란 가사 있고요. 줄쫙 스리랑카나 버마 보면 노란 가사 딱 있고 딱 바로 이렇게 들고 줄 쫙 서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갑니다. 그럼 마을에서 신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먹던 거 다 정성껏 해가지고 와서 앞에 딱 서면은 하고 드리고 또 다음 사람 그 하나는 남쪽에서 잘해요. 그 하나는 그러니까 남쪽의 스님들은 욕심이 없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근데 우리 북쪽의 스님들은 이게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를 싸놓고 그냥. 이 화엄사는 별 제사도 없는 것 같지만 대부분 절에 싸놓고 있잖아요. 스님들. 제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지고 손수성을 좀 잃게 되고 남방의 서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확보를 하니까 욕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야. 재산욕이 저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서 예배 올리고 공양 올리고 그 존경하는 거죠. 청정한 삶을 사니까 우리 북방 서인들도 물론 청정한 삶을 다 사시지만은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아침마다 탁발 나가요. 다른 서인들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니까 다 공양 갖다 올리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자기 제자들 데리고 부처님 이제 앞에 서서 한 줄 서서 가요. 바로란 거 알죠? 식기. 부처님 자기 바로 딱 자기가 들고 가요. 마지막 아까 돌아가신 날 얘기했죠. 쭌다 집에서 공양 받으시고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참 피똥을 싸시면서 가실 때도 자기 공양 자기 바로 딱 들고 갔어요. 안 한다야 너 이거 좀 들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웬만큼 큰 스님들은 전부 상자 두고 시봉이라고 그러는데 시봉이라는 말이 받든다는 뜻이거든. 또 뭐 요새는 유행이 때가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절에 본사 같은데 주지 스님은 상자들이 그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예쁜 젊은 여자애들 시봉을 받든다네. 야, 이게 또 무슨 풍속인지 참 부처님 보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큰 절에서는 예쁜 처녀애들 월급 주고 시봉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도 선생님 들었지 뭐. 그렇게 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사실이 아닐 텐데 뭐 한두 건 극히 예외적인 걸 뭐 얘기하니까 그거라고도 생각을 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웬만큼 큰 선생님들은 그래도 다 뭐 신도들한테 뭘 맡기든지 뭐 밑에 상자들한테 젊은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그래 80 노인이 그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자기 바로 자기가 다 챙겨 들고 가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
왜 누렇게 앉아있다고 그렇게 부처님입니까?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80 노인이 피를 쏟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지금 그날 저녁에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서 자기 발을 손에 들고 걸어가신다. 이런 분이 세계 인류사상 없어요. 예수도 못 그랬고 다른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나가서 이제 봤잖아요. 몇 사람한테 봤습니까? 예? 7 사람한테 받게 되었어요. 많이도 안 받습니다. 7집을 딱 돌게 되었어요. 7집을. 그게 법도입니다. 법도. 7집 받고 딱 돌아와요. 만약 못 받았다? 7집 다녔는데 그냥 빈 발로 돌아와요. 그 부처님도 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 거룩한 부처님도 굶은 때가 많았다니까. 그 이제 누가 나와서 이제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께서 합정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왜 있죠? 싹 뺏었다, 밥안도 있다. 그걸 해석하면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세요. 축복을 하십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축복의 종교입니다. 복을 내는 종교입니다. 복 비는 종교입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했죠.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건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모든 생명들이 부디 행복하소서. 이게 경전에 어디 나와 있느냐? 숫단이 빠따에 나왔습니다. 숫단이 빠따. 숫단이 빠따 잘비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사가지고 그 경을 한번 딱 들춰보세요.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아침에 나가서 공장 받고는 이렇게 축복을 내립니다. 모세 말하면 복을 내리세요. 모든 생명들이 우리의 행복하소서.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복이지 뭡니까 그게.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 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어찌하여 행복을 구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말인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크나큰 복전이신데, 복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전, 행복의 밭. 여기 시주함이 어디 있습니까? 시주함. 예? 뒤에 있는데 지금 법상에 이겁니까? 가려서 아니 뒤에 있는데 법상에 가려서 안 어. 보입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복전함. 복전함입니다. 복전이라는 말이 복의 밭, 복을 가꾸는 밭이요. 빌라 앞에다가 보니까 배추 같은 걸 갖고 놨더라고. 복이 좋던데. 그것처럼 복도 가꾸는 건데 뭐가 복을 가꾸는 거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복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전, 부처님을 복전이라고 합니다. 또 스님도 복전이, 삼보를 복전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복전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거룩한 분한테 우리가 공양 올리는데 복을 안 받겠습니까? 또 부처님이 끊임없이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라, 부디 행복하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전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복전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있죠? 이게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가 법이 복전이거든. 법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이게 좀 힘들지만 엄청나게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아까 뭐 스님들 좀 비판하는 소리도 했지만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다는 것은 받다는 것이고 그
그 삼보 복전이랍니다. 삼보가 복전이시다. 불법성 삼보가 복전이시다. 그 모두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게 기복한다는 뜻인데 친구 여러분 영불기도는 타력 의존이 결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11달 첫째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교재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해보셨지만 지금부터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께 염불을 기도하자. 염불을 다 손에 들고 남이 볼거나 말거나 남에게 보이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큰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염불 기도하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반드시 조용히 멈추어 앉아서 염불 기도하자. 그 순간에 모든 재난이 소멸되고 어둠이 소멸되고 왜 불을 밝힙니까? 부처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다. 끊임없이 순수일림으로 기도하자. 이것이 당진치의 파괴적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첫째 번입니다. 잠시 서가모니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목탁이 어디 있어요? 네, 목탁을 내리시고 합장하시고 나무 영산 불멸학수 땅존 지하본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큰 소리 하세요.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서가모니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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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굴 서가모니 굴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의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고아일심 기명경예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 잘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행복하십시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자력신앙, 타력신앙 같은데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쓰는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네, 이제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그건 아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죠.